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 19장을 전했었는데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한번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 또 어떠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한 단원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9장은 무엇을 하라는 내용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같은 경우는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금지된 사항들에 대한 처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18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9장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와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오늘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오늘 새벽에 전한 내용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또한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 비슷한 내용이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벽에는 그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못다한 말씀을 이 시간에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새롭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 제가 레위기 20장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처벌들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혹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도 등급이 있나? 더 큰 죄가 있고 비교적 작은 죄가 있나? 저는 죄는 다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도질을 하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나, 다 같은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나라 법은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범하는 죄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딱히 그런 구분은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소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내용은, 신약성경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내용과는 다른 성격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 없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그래도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자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 중에 오늘 제가 거룩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네, 알 것도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까? 네, 그런 말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거룩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피조물과 다른 것, 즉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막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의 어떤 외관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풍삼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다스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을 위해 나라와 백성들을 두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국민들을, 나라의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정원이 있는데 전혀 가꿔지지 않아서 마치 이 정글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물론 정글도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만 정글의 그런 아름다움을 상상하지 말고 막 지금 사진처럼 넝굴도 엉클어져 있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막 으스스한 정글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으스스한 이 정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나님 역할을 할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저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사람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내 형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형상으로 말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 먹고 내 기분에 따라서 타인을 대하고 내 욕심을 위해 타인을 해하는 등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망가져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많은 규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 즉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규례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건강하게 남아 있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모든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 형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하는 금지하는 규례들을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 형상을 잘 나타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갔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무능력합니다. 생각으로는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이제는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해서 축구를 했었는데요. 대학에 가면서부터 운동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걷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차만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약 10년간 몸을 방치해뒀더니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기회가 돼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운동을 좀 했다가 그게 무슨 운동을 한 사람이냐고, 움직임이 전혀 운동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해도 그분들은 도무지 제 말을 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나 무슨 목사님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 2분 있었습니다. 그때 짜증이 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운동한 적이 있다는 말을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오늘 또 하게 되네요. 10년을 쉬고 몸으로 운동할 때 생각으로는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뭐 다 될 것 같은데 결코 몸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규례와 율례를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생각처럼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지으신 그대로 무엇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나는 하나님이니 내 자녀인 너희도 내 형상을 나타낼지라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과연 하나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혹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애당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늘 부모를 보고 있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무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과 쫓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처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